2017년 이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드는 성경 앱 가운데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중에 U 버전에서 지구상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말씀을 좋아하는가 이제 그걸 한번 설문 조사를 해봤는데 미국, 호주, 독일, 대만 요 네 나라에서 제일 좋아하는 1등 성구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알거니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것이 네 개 국가에서 제일 좋아하는 1등 성경 구절로 선택됐다는 겁니다. 참고로 그때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어느 구절을 제일 좋아했을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그리스도 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쁘다는 게 아니고 한국 사람들은 오직 능력, 능력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오직 능력. 이게 그런데 이제 매년마다 또 지난 1년 동안 살아온 인생 경험에 비해서 또 이게 약간 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좀 바뀝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쭉 관심을 가지고 매년 이제 이런 조사들을 보는데 이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말은 거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탑10 안에 세상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럴 겁니다. 참 은혜롭고 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니 정말 이 사도 바울이 했던 모든 것들이 합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점에서 한 가지 질문. 오늘 설교 제목이 모합선인데 이제 저게 무슨 단어인지 알겠죠? 저거 구글 검색에도 안 나오는 단어고 한글 사전 찾아봐도 안 나옵니다. 저게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어제 만든 신조어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설교 제목을 정하는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차피 모든 것이 선이 된다 해서 의모선으로 만들었다가 어차피 모든 것이 선이 된다 만들었다가 그래도 성경 말씀을 하자. 그래서 모합선입니다. 이 잘못 프린트된 게 아닙니다. 정확히 프린트된 게 맞습니다. 모합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자, 여기서 이제 모든 것은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거 맞습니다. 그거 맞고 우리 삶 속에 있는 우리들의 장점, 단점 나의 모든 것, 그러니까 진짜로 글자 그대로 모든 것, 물질적인 거나 생각하는 것이나 영적이나 모든 것이 다 맞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바울이 저기서 말한 모든 것의 초점은 에브리싱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 있는 환난, 고난, 슬픔, 눈물, 깨지고 부서지고 위기를 당하고 실패하고 공포를 느끼고 위험과 위기를 느끼고 억울한 것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은 원래 선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자, 저기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건데 우리가 깨지고 부서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거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것조차도 다 합력해서 오히려 여기에 초점을 주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실패 모든 망한 것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라든지 합력해서 하나님께 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잘 합당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의 인생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인생 다 알지만은 제가 좀 포인트를 주어서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의 그 장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좀 편애했죠. 그런데 이 편애한 것이 좀 심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너무너무 시기하고 죽이기까지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 돈을 받고. 그래서 이 청소년 요셉이 노예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에 갔는데 누구 집에 팔려가는가?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이 보디발 장군이 보니 사람을 보는 눈이 있잖아요. 장군쯤 되면은 애가 똑똑하고 총기 있으니까 일 좀 시켜보니까 잘하니까 가정 총무로 시켰습니다. 그 가정 총무를 열심히 하는데 이제 여기서 스캔들이 하나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몇 번 데이트 신청을 했지만은 요셉은 계속해서 거절했습니다. 어느 날 그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정말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존심 다 무너뜨리고 요셉에게 데이트 신청했는데 그게 거절당하자 이제 사랑이 정오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모략을 꾸며서 이 요셉이 나를 범하려 했다 해서 보디발 장군에게 알려서 요셉을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왕의 떡 맡은 자와 술 맡은 관원을 맡게 됩니다. 여러분, 이 떡 맡은 자, 술 맡은 이 관원은 직책은 높지 않지만은 왕이 자기 아내보다 더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게 왕의 음식입니다. 그래서 애국왕에게 당신이 술 맡은 관원의 말을 믿겠소? 아내의 말을 믿겠소? 그러면 아내의 말을 안 믿을 정도로 술 맡은 관원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그 감옥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만나서 특별히 술 맡은 관원의 꿈을 잘 해석해서 당신이 복직할 것을 알려서 드디어 복직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내 억울한 사정을 왕에게 알려주어서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하고 누명을 벗게 해달라. 이 술 맡은 관원이 철석같이 약속하고 감옥에 나갔지만 거짓말처럼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한 2년 뒤에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꾸는데 그 애굽에 용한 모든 술사들, 점쟁이들, 점성 하늘의 별을 보는 사람, 박사들 아무리 해도 그 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술 맡은 관원이 꿈속 그 2년 전에 감옥에서 자기 꿈을 해석해서 정확하게 맞추었던 요셉이 기억하면서 그제서야 애굽왕 바로에게 요셉을 얘기해서 요셉이 감옥에 나와서 애굽왕 바로 앞에 서게 되고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결해줘서 일약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자, 이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 당시 애국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이 그 흉년을 해결해서 많은 사람들을 굶주림과 기근에서 살려내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됩니다. 자, 요셉의 이 인생을 보십시오. 결정적으로 위기에 처한 적이 3번입니다. 자기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참 기구한 사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미국에 오셨는데 형제 자매한테 팔려서 오신 분 있습니까 혹시? 제가 하는 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처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배신감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기 혈육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못 죽여서 유다가 말려서 못 죽였지만 자기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그 경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과 좌절 아닙니까?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또 감옥에 가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최선을 다한 결과가 감옥에 가니까, 그리고 감옥에 갔는데 술 맡은 관원이 자기 빼준다고 그랬는데 새까맣게 잊어버리니까 이제 진짜 희망이 없습니다. 완전 좌절된 상태에서 감옥에서 2년 더 있습니다. 여러분, 이 2년은 실제적으로 이 2년은 요셉이 느끼는 2년의 세월은 체감으로 느끼는 연수는 한 20년, 30년 정도 될 겁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고 좌절도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흉년과 기근에서 살려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당했던 이 배신, 형들에부터 배신당한 거, 감옥에 갇히는 억울함, 그리고 감옥에 나갈 수 있었는데 완전히 못 가게 될, 완전히 감옥에서 나가지 못하겠다고 생각되는 그 좌절감. 요셉이 배신을 당했을 때 요셉은 보디발 장군을 만나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서는 술 맡은 관원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좌절된 그 감옥에서 다시 나왔을 때는 드디어 애굽의 왕 바로, 그 당시 고대 근동, 중동,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아시아 그 통째를 통해서 가장 권력자인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걸 만나게 한 게 전부 다 뭡니까? 요셉이 처했던 모든 환난들이죠. 그 환난이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 환난에서 건져주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서 요셉을 그 연결을 통하여서 합력하여서 요셉에게 선을 이루도록 총리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요셉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어떤 방법의 합력인가? 그 위기에 빠질 때마다, 환난에 닥칠 때마다 그 환난에서 실제로 꺼내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연결시켜서 그 환난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는 것. 자, 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 아주 좋은 케이스가 있는데 그 누군가 하면은 에서더 삼촌, 누구죠?
모르드게. 모른다고 고개를 흔들지 말고 모르드게가 바로 에스더 삼촌인데,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또 다 아니까 제가 자세하게 얘기하지 말고 간략간략히 말할게요. 자,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에 있었는데 페르시아에 왕이 있었고 실제적인 2인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만입니다. 하만이 실제적인 권력자인데 이 하만이 얼마나 교만한가 하면은 자기가 궁중에서 일을 보고 궁중에서 나와서 자기 집으로 갈 때는 그 궁중 밖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자기한테 무릎을 꿇고 절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궁중에서 나오면 사람들이 다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절해야 됩니다. 그런데 꼿꼿하게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모르드게 아닙니까? 모르드게는 왜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무릎 꿇을 수 없고 절할 수 없다. 하만이 열받은 거죠. 다 내한테 경비하는데 저 한 사람만 꼿꼿하게 서 있으니까 저자가 누구냐? 모르드게다. 어디서 뭐하는 사람이냐? 유대인이다. 그래서 이 하만이 집에 와서 자기 아내와 작당을 해서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모르드게만 아니고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유대인 쪽을 다 말살하려고 작전을 다 짜고 음모를 다 꾸몄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했던지 하루 아침을 기다리지 못하고 새벽같이 왕에게 와서 이 작전을 펴서 왕의 허락을 받아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 다 말살하려고 했는데 바로 그 새벽에 왕 앞에 왕이 있는 그 마당에 딱 갔는데 그날 밤에 마침 왕이 잠을 못 잤습니다. 왜?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여해서 잠을 못 자니까 뭐 불면증이 왔으니까 그 신하들한테 야, 책 좀 읽어봐라. 그래서 그 신하들이 읽은 책이 역대일기인데 역대일기 가운데서도 마침 읽은 부분이 그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왕의 암살 소식을 알고 왕의 신하들에게 알려줘서 왕의 목숨을 살려준 그 기록을 마침 그 신하들이 읽고 있습니다. 왕이 들어보니까 그런 일이 그렇지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럼 우리가 모르드게에게 무슨 보상을 했지? 신하들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죄송한데 아무런 보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 내 생명을 살려준 사람에게 아무런 보상을 안 했다고? 이런 존귀한 자에게 내가 보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야, 밖에 누구 있느냐? 마침 하만이 왔습니다. 예, 하만이 여기 있습니다. 하만 들어와 봐라. 야, 이 나라에서 내가 진짜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대우해 주면 좋겠냐? 하만이 자기인 줄 알죠. 이 땅에 왕이 생각하는 존귀한 사람은 자기밖에 돼 있으면 자기가 왕의 일을 다 해결해 주니 자기인 줄 알고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존귀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다 냅니다. 어떻게? 왕의 옷을 그 사람에게 입히십시오. 자, 이거는 왕이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왕이 쓰는 관을 그 사람 위에 씌워 주십시오. 그리고 왕이 쓰는 말을 그 사람에게 태우시고 왕이 또 다르게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시켜서 그 말을 끌게 하고 성내로 다니면서 고함치게 하십시오.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앞으로 왕이 이렇게 극진히 대우할 것이다. 왕이 들어보니까 굿 아이디어, 콜. 모르드게 데리고 오너라. 하만, 네가 내 옷을 입히고 내 관을 씌우고 내가 타는 말에다가 모르드게를 입히고 네가 끌고 나가라. 네가 끌고 나가서 성전에 가서 왕이 존귀하게 높이는 사람은 이렇게 극진히 되어온다. 하만, 네가 고함쳐라. 한순간에 완전히 뒤집어 엎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인류 역사상 이렇게 멋지게 역전된 것은 없습니다. 1인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하려고 했던 그 모든 악한 일들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하만 자기가 다 뒤집어 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수치를 당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아는 것을 알고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그 모든 일을 밝혀내고 원래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여서 모르드게의 목을 장대 높이 달려고 장대를 준비했는데 거기에 하만 자기 목이 장대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하만의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주고 하만의 집을 모르드게에게 주고 하만의 그 직위를 포지션을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싹 바뀝니다. 영어로 업사이드 다운이 되는 거죠. 자, 이 모르드게가 처했던 이 위기와 환난을 하나님께서는 다 합쳐서 이 모르드게에게 선을 이루도록 합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을 다시 살게 하는 거죠.
그럼 모르드게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합쳐서 모르드게에게 선을 이룹니까? 역전. 그대로 한치도 달림없이 180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만을 낮추고 모르드게를 올리고,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죽이려고 했던, 악하게 했던 그 방법이 그대로 100% 부메랑에 돌아와서 모르드게는 온전하고 하만이 다 그 공격함을 받는,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는 것. 자, 내친김에 한 사람 더 보겠습니다. 한 케이스를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자,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바빌론의 유대인 소년인데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성장해서 바빌론 왕이 그 바빌론의 금신상을 만들어서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어떤 자도 누구든지 풀무불에 던져서 태워 죽이겠다. 자, 이 세 친구가 그걸 듣고도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세 명의 친구들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도록 풀무불을 데펴가지고 세 명을 그 풀무불에 던집니다. 얼마나 뜨거웠는가 하면은 이 세 명의 친구들을 던지러 갔던 군사들이 근처 갔다가 뜨거워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풀무불에 던져진 그 세 명은 뭐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싹 타서 죽죠. 그런데 보니까 세 명을 던졌는데 네 명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상해서, 야, 저기 어떻게 된 일이야? 저거 뭐냐 보니까 한 사람은 천사와 같은 모습인데 실체는 없고 나중에 불에서 나온다니까 세 명이 다시 나오는데 하나도, 성경을 보면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 그리고 몸에 그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몸에 불 냄새 하나도 안 났다. 우리가 갈비집에 가서 30분 밥만 먹고 나도 갈비 냄새가 나요. 그 불에,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불 냄새 없고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 그제서야 바빌론 왕이, 야,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바빌론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이 세 명의 친구들의 직위가 더 높이 올라갑니다. 자, 같이 아울러서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 감사 때도 그렇죠.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유대인으로서 바빌론의 총리가 됩니다. 전쟁포로로 잡혀왔죠. 전쟁포로로 잡혀온 소년이 국무총리가 되니 이 바빌론의 다른 신하들이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지 않습니까?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구든 어떤 신이나 어떤 존재에게 절하는 자는, 경배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던지자. 왕이 뭣도 모르고 거기에 사인했다가 도장 찍었다가 그 대상이 다니엘인 걸 알고 다니엘을 결국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집니다. 넣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사자에게 먹혀 죽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왕이 가보니까 다니엘이 멀쩡하게 나옵니다. 야, 다니엘 너 안 죽었냐? 다행이다. 어떻게 안 죽었냐?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을 읽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았다. 그제서야 이 바빌론 왕이, 야,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하나님이 지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키는 다니엘을 내가 죽이려고 했다.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략한 그 신하들을 데리고 와서 다시 사자굴 속에 였는데 사자한테 먹혀 죽었습니다. 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당했던 위기, 공포, 위험, 위협, 이런 것들을 합력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더 위대한 총리로 만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빌론 때 총리를 하고요. 바빌론이 페르시아에 망했는데도 페르시아 때도 총리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많은 선정을 베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죠. 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당했던 그 환난, 공포, 위기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선을 이루는가, 합력의 선을 이루는가?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어서 이들을 살려내서 선을 이룹니다. 자, 제가 왜 한 번만 해도 되는 이야기를, 비슷비슷한 얘기를 3번이나 했을까요? 3세판이기 때문에 했을까요? 아니요. 요셉, 에서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똑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제가 늘 하는 말로 뭡니까? 이 사람들은 넓은 의미로 다 이민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최대 강대 국가의 이민자로서 살아가면서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을 당했지만 그 모든 환난들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적을 통하여서, 때로는 역전을 시켜서, 때로는 실제적인 사람을 연결시켜서 그 모든 방법들을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최대 강국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이민자에게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한국에 있는 분들은 저는 모르겠지만 최대 강국인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이민자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이민자들에게 이런 종류의 환난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분들은 이런 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들은 이민자가 아니니까. 우리는 최대 강국 미국의 이민자입니다.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우리는 다니엘처럼, 새 친구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그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이 미국 와서, 최대 강국 미국 와서 이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떤 종류의 환난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니엘에게는, 다니엘과 새 친구에게는 기적, 모르드게에는 역전, 요셉에게는 사람을 연결시키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이런 방법도 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다 합력해서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딱 맞추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어떤 종류의 환난도 그 합력한 선에 의해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거 하나만 보면은 환난이죠. 사자 굴속에 그날 처음에 다니엘이 들어갔을 때는 얼마나 공포스럽고 어려움이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그 기적이 작동해서 합쳐지게 될 때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가만히 보면은 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원리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보면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가면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딱 한 가지, 이 세상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착하게 산다고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쁘다고 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큰 업적을 쌓아도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환난을 당할 때 우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 때 하나님, 우리를 모든 환난 속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서 우리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원리만큼 무서울 정도로, 나쁜 의미가 아니고 좋은 의미로 무서울 정도로 역전이 일어나는 곳은 없습니다. 십자가에는 죽음이 생명이 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역전이 어디 있습니까? 야구 게임 하는데 10대 1로 치고 있다가 9회 말 투아웃에 20대 10으로 이기는 그 역전보다 죽었던 생명이, 죽었던 것이 완전히 끝난 것이, 장사 지내고 완전히 끝난 것이 다시 거룩한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는 것, 그게 완벽한 역전입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 십자가로 돌아갈 때 우리는 역전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종류의 환난을 가지고 요셉처럼 배신을 당하고 억울하고 가슴을 치며 억울하고 있어도 감옥에 나갈 뻔했는데 또 기다려야 되는 그 좌절된 삶 속에, 사자 입속에 바로 그 앞에 가더라도, 뜨거운 불물불에 던져지더라도, 나를 죽이려고 내 목을 달려고 장대로 가져와도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히 뒤집어 놓으십니다. 업사이드 다운 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십자가만큼 위대한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는 과학적으로 인간이 어떤 일로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 외에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환난을 닥쳤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하시는데 그것은 모든 것이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환난을 당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십자가로 가시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 구절을 더 읽어야 되는데요. 29절,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30절 앞부분.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가장 성경의 위대한 교리와 직면하게 됩니다. 그게 뭔가? 미리 정하심.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죠? 예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예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예정 때문에, 예정 교리 때문에 각 교단 간에 갈라지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신학교 학생들이 얘기를 하다가 싸우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신학교 클래스에서 교수하고 삿대질을 하기까지도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도그마, 닥트린, 교리가 예정입니다. 그게 지금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미리 정했다는 게 예정입니다. 자, 여기 예정과 함께 예지가 나오는데 미리 아셨다는 말 나오는데, 여기서 같은 맥락으로 미리 정했다는 것을, 이 예정을 오늘 우리가 길지는 않지만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걸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자, 미리 정했다는 것은 왜 우리가 예정이 어려운가 하면은, 왜 우리가 예정을 보면서 혼란스러운가 하면은, 하나님이 미리 정했다는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다 정하고 미리 안다면 하나님은 점쟁이하고 똑같네? 글자 그대로 하나님이 미리 알고 미리 정했다면 점쟁이가 하는 일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미리 정한 길을 가는 수밖에 없는 로봇하고 똑같네? 그래서 예정을 잘못하면 하나님은 점쟁이요, 우리는 로봇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모든 혼란선의 키포인트가 시간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 관점에서 예정을,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왜? 과거, 현재, 미래는 3차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우리는 1차원 점, 2차원 평면, 3차원 공간, 이 속에서 3차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는 시간을 정복할 수도 없고, 시간을 앞지를 수도 있고,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물론 뭐 타임머신 타고 각오하면 되지만, 각오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건 실제로 있는 일은 아니고, 미리 정했다는 시간이 드러나가는 것은 우리 생각이고 우리 관점이지, 하나님은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차원이 영원 차원이니까. 자, 약간 이제 과학적인 얘기를 약간 합니다. 겁먹지 마시고 저의 열정을 봐서라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일어나는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같이 봅니다. 왜? 하나님은 시간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차원은 4차원, 5차원이 아니고 영원한 차원입니다. 우리만 2015년 4월 달에 일어난 것은 과거고, 우리만 2035년 5월 달에 일어난 것은 미래고, 이거는 저 과거고 현재가 여기고 이거는 미래라고 우리는 이렇게 따로 보지만, 하나님은 이걸 동시에 다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동시성입니다. 이해 안 되죠?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아니니까 이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굳이 그걸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냥 우리의 삶에 그냥 정해 놓은 겁니다. 그게 우리가 볼 때는 미래로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볼 때는 다 동시성입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것.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정이라는 것은 성립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미리 아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정을 볼 때는 미리 아시면서 미리를 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리 정한 게 아니고 그냥 정해놓은 겁니다. 뭘 정해놨습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냥 정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정을 볼 때는 죄송하지만 미리라는 시간을 빼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간 관점에서 우리를 정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정해놓은 겁니다. 그럼 뭘 정해놨냐? 구원을 위해서 정해놨는데 왜 나를 구원받도록 정해놓은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으로 그냥 정해놓은 겁니다.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정해놓은 구원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완전은 우리가 죽어야 이루어지니까 그 모든 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미래의 일이니까 미리 예정되었다라고 우리가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미리 예정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내 인생의 구원을 정해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예정입니다. 그래서 키포인트는 미리라는 것을 빼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정해놓은 거예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역사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겁니다. 그게 지금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미리 정해놨다라고 우리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래도 헷갈리죠. 헷갈릴 거예요. 말하는 저도 왔다 갔다 할 정도니까. 자, 그러면은 하나님 관점에서 보지 맙시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봅시다. 그게 쉬우니까. 인간적인 관점은 자,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우리는 이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우리가 예정을, 미리 정한 예정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데 유일하게 예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시간을 역행해서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예정을 보는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예정은 현재에서 미래를 보는 게 아니고 미래에서 현재를 보는 거예요. 예정은 우리가 미래에서 현재를 못 보니까 현재에서 미래를 못 보니까 요 원리를 미래에서 현재로 보는 역행, 시간을 역행해서 보는 것을 못하니까 요거 그 비슷한 걸 어떻게 보면 됩니까? 현재에서 과거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한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은 과거에서 현재를 보는 거, 현재에서 미래를 보는 게 아니고 거꾸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정이 보이는, 그래야 정해진 게 보입니다. 이거하고 똑같죠. 자, 우리가 해변가 모래가를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앞에 내 발자국이 없어요. 뒤에 보면 내 발자국이 나타납니다. 발자국을 보면은 내가 어떻게 걸어왔는가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에서 과거를 보는 거죠. 현재에서 과거를 봐야 내가 어떻게 왔는가를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예정은 미래에서 현재를 봐야 되는데 미래에서 현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현재에서 과거를 보자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살아온 과거 내가 보는 거니까. 자, 그러면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새벽 기도 때 제가 언제 예수 믿었는가, 왜 믿었는가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동네에 있는 형이 나를 교회에 데리고 가는 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때 나를 동네에 데리고 간 그 형은 내보다 5살이나 나이가 많아요. 내가 1학년이었으니까 그 형은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나는 1학년 때. 근데 우리 사는 동네에서 그 학교 수업 끝나면 다 이렇게 놀면 형 이렇게 하는 노는데 어느 날 내보다 5살만 그 형이 나를 보고 교회를 가자고 했는데 교회를 간 거예요. 그 형이 날 친한 것도 아니고 그 형 되게 착한 것은 인정해요. 마을에서 착하다고 소문난 형이니까. 착하다고 소문난 형이 교회 가자 그러니까 나쁜 짓은 아니니까 싶어서 제가 따라갔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가보니까 교회인데 여름 성경인데 너무 재미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가 내가 왜 그 형을 따라갔지? 그 형이 내하고 친한 것도 아니고 동네에서 놀 거 많았는데 구슬치기도 많았고 딱지치기도 많았고 요즘 말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도 그때 제가 한참 했었을 때예요. 동네에 놀기 많은 거 재미있는 거 있는데 왜 친하지 않는 그 형을 따라서 교회 갔지? 그때 마을에는 저하고 동기하고 석한이라는 애가 삼총사로 몰려다녔어요. 근데 동기하고 석한이는 교회를 안 갔어요. 내 혼자 교회를 따라갔단 말이죠. 정상적으로는 어린아이 그 놀이 관계로 보면은 내하고 친한 2명이 교회 안 가면 내가 교회를 안 가요. 애들이 그렇잖아요. 친구가 가야 가니까. 그래 가는 친구가 친구 교회 또 아닙니까? 친구가 가야 가는데 내 친구 삼총사인데 2명은 교회를 안 갔는데 내가 5살보다 나이 많은 형이 교회 가자 해서 2명이 삼총사인데 2명을 제끼고 내가 교회를 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애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무슨 생각이 나는가 하면 일요일날 주일날 교회 갔다가 마을에 옵니다. 마을에 오면 친구들이 이미 다 놀러 가고 없어 어디로 갔는지. 그래서 제 기억에도 일요일날은 좀 쓸쓸했던 기억이 있어요.
교회 갔다 오면 친구들끼리 이미 다 편의돼서 다 놀러 가버리고 난 없고,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는 좀 쓸쓸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도 교회를 계속 갔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서 처음 만나서 그렇지, 원래 제 성품과 제 계획과 의지를 보면 교회 갈 아이가 아니었어요. 목사가 됐으니까 여러분들 보면 목사님은 교회 가지 생각하는데, 원래 나를 어릴 적부터 봤던 내 성품을 아는 사람은 교회 가서 즐겁게 놀 아이가 아니었다고. 그런데 교회를 갔어요. 그게 첫 번째 미스터리, 이해할 수 없는. 두 번째 미스터리가 뭔가 하면, 그 형이 왜 나를 선택해서 교회 가자고 했냐는 거죠. 내하고 친하지도 않은데. 그리고 그 가보니 지금도 기억해보면 우리 마을에서, 우리 동네에서 놀던 아이가 온데, 내보다 더 예쁜 아이, 잘난 아이, 말 잘 듣는 아이, 더 부자, 교회 가면 교회 생활 더 잘할 것 같이 보이는 아이들이 수두룩했어요. 그런데 그 애들을 다 제껴두고 나를 딱 데리고 와서 교회 갔단 말이죠. 그 형이 왜 나를 선택했어? 내가 그 형한테 뭐 잘 보인 것도 아니고 평소에 말도 없는데. 그게 두 가지 미스터리예요. 왜 나를 선택해서 교회에 갔지? 두 번째, 내가 교회 갈 만한 아이가 아닌데 친구들하고 삼총사끼리 놀아야 되는데 어찌 보면 나머지 두 명을 배신하고 교회 간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 놀이 관계를 보면. 그런데 그게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되돌아볼 때 내 계획과 의지와 결단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건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미스테리예요. 근데 이 미스테리를 풀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돌아온 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았다는 겁니다. 왜? 무슨 기준으로? 그냥 나를 사랑했으니까. 다른 기준이 없어요. 그냥 그 가운데 너를 좋아하니까, 나를 사랑했으니까 너를, 그 형을 통해서 너를 교회 가지고 하나님께서 불렀고 정해놓은데 내가 그 길을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를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해놓구나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예정이에요. 그래서 예정은 시간을 역행해서 볼 때, 하나님이 그 전부터 나를 정해놓구나라고 이제서야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직 일이 덜 풀린 겁니다. 미래에서 현재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미래에서 현재를 우리는 못 봐요. 미래에서 현재는 못 보지만은 내가 방금 현재에서 과거를 본 것처럼 하나는 알 수 있습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원칙, 원리, 뭐? 하나님께서 나를 정해놓았구나. 구원받기로 나를 정해놓았구나 하는 것은, 그 원칙은 현재에서 과거를 볼 때 발견한 것인데, 이 원칙은 미래에서 나를 봐도 이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떻게 될 줄은 모르겠지만은 이 원칙은 과거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것이라는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내가 과거를 보니까 확신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권적인 사랑으로 정해놓은 길을 내가 갈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볼 때는 미리 정한 게 아니고 그냥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과 시간 속에 갇혀있는 우리 하나님과 이해를 하다 보니까 바울이 미리 정했다, 우리가 우리 관점에서 미리 정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과거를 보니 정해온 길을 걸어왔습니다. 미래에서 지금 나를 볼 때도 하나님은 나를 정해놓은 겁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에 어떤 환난이 닥쳐도 하나님의 구원의 삶이 망가지거나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지금 내 삶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삶에 망가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위기 닥치고 공포가 느끼고 모든 것이 다 죽고 사라져도 지금 이 상황, 내 모든 환난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원칙이 여기에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다 있죠. 크고 작고 세고 약하고 정도의 차이와 분량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오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미 오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모든 사건 속에 여러분들의 생각 모든 속에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가는 마지막 종점은 어차피 모든 것이 이루어서 하나님의 선 구원으로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무너지고 깨지고 다 자빠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그게 확실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 이루어지는 길을 향해서 우리 시간으로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아니야. 내가 감옥에 가서 이건 아니야. 내 사업이 망해져서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우리가 가게 될 때 하나님의 완전한 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한 퍼즐이 하나의 큰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정은 시간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예정의 중요한 포커스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내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예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장로교는 이 예정을 빼앗길 수도 없고 놓칠 수도 안 되고 잊었어도 안 돼. 왜? 이 예정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작동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잘생겼든 못생겼든 키가 크든 안 크든 몸무게가 많이 나가든 안 나가든 어디에 살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 믿음 속에서 환난도 공포도 위기도 슬픔도 좌절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